레위기 강의 18번째 시간인데요. 11장 우리가 지난번 앞부분을 읽었었는데 오늘은 뒷부분을 읽죠. 뒷부분 2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 밖에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타게 한다. 그런 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굽이 있어도 갈라지지 않았거나 색임질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걷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런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타게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와 각종 큰 도마뱀과 모래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모든 길짐승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에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때에 나무로 만든 어떤 그릇에나 옷에나 가죽에나 자루에나 여러 가지로 쓰이는 각종 그릇에나 이런 것에 떨어져서 닿으면 그 그릇들은 모두 부정을 탄다. 이렇게 부정을 탄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저녁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정하게 된다. 그 죽은 것이 어떤 오지 그릇에 빠지면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요리가 된 젖은 음식이 그 안에 있었다면 그것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어떤 그릇에 담겼든지 물이나 다른 마실 것은 모두 부정을 탄다. 이런 것들의 주검이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부정을 탄다. 가마든지 화로든지 모두 깨뜨려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해서 너희까지도 부정을 타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샘과 물웅덩이와 물이 고인 곳은 정한 채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누구나 부정을 탄다. 뿌리려는 어떤 씨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떨어져도 그 씨는 부정을 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씨가 물에 젖어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그 씨에 떨어지면 그 씨는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때에 그 주검을 만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죽은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된다. 옮기는 사람도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 경우에도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된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꺼려야 한다. 그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큰 것 곧 배로 기어다니든지 네 발로나 여러 발로 땅을 기어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지 못한다. 그것은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이든 다 너희 자신을 꺼려야 할 사람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여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한 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고기떼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 관한 규례다. 함께 이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려고 만든 규례다. 아멘. 44절 4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44절 45절 시작.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아멘. 이 11장 음식에 대한 정결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11장 앞부분을 읽고 음식에 대한 정결 그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용어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음식에 대한 정결 율법을 가리키는 용어 카쉬루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기억이 안 나도 괜찮지만 그래도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용어가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 코셔, 먹을 수 없는 것 트라이프라 그랬습니다. 코셔와 트라이프 한번 해보시죠. 코셔와 트라이프.
분명하게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이 1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슬람도 꾸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규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용어는 다르겠죠. 그죠? 아랍어로 뭐라고 그랬죠? 먹을 수 있는 것, 할랄. 요즘 많이 들어볼 거예요. 보도를 통해서도 할랄 푸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랄, 먹을 수 없는 거. 여기 이제 이거 요즘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발음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람 그랬어요. 그게 이제 우리 한글로는 너무 귀한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 이쁜 이름이에요. 근데 그게 아랍어가 되면 못 먹는 음식. 하람.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줬던 하나님의 율법. 그러나 이 율법이 그대로 지금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지혜를 통하여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었다. 그죠? 다 자유롭게 되었다. 먹을 수 없는 것 없다. 딱 하나. 어떤 것? 어떨 때 먹지 마라. 잊어버리셨어요? 다 하나님의 산물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다 하나님 건데 만유의 주 하나님 건데 뭐 그거 먹고 못 먹고 괜찮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먹지 마라. 나도 그래서 안 먹는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뭐예요? 내가 그거 먹는 거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게 기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먹는 문제, 이건 사실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다 먹잖아요. 다 먹어요. 그죠? 주일 문제, 먹는 문제, 할례 문제, 이게 초대교회의 3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적 전통이 익숙하지 않은 낯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그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됐었어요. 그게. 근데 그거 다 해결돼요.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일일이 알아보진 않을 텐데 그게 다 해결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레위기 율법이 아직도 우리에게 중요한가? 시간적으로 보면 완성됐다고 하니까 그냥 그거 이제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구약이 폐기되어야 할 옛날 말씀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걸 레위기 율법을 지금 그대로 지키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요즘 이거 코셔 우리가 지키나요? 안 지키잖아요. 치즈버거 많이 드시잖아요. 다 먹잖아요. 고등어 먹잖아요. 돼지고기 먹잖아요. 이번 주 새가족 환영회 때도 삼겹살 구울 건데 다 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거 켜야 되나요?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칠판이 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특징적인 단어를 2개 꼽으라 그러면, 3개 꼽으라 그러면 뭘까요? 여기 다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뒷부분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중요한 단어. 레위기의 주제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거룩이라고 그랬죠. 5번이나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거룩과 연관된 2 단어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게 이제 레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되는데요. 구조적인 관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냥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거룩 그러면 이제 힌트가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뭐죠? 구별. 거룩의 뜻이고 구별되어야 한다. 그게 이제 거룩이라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원뜻이에요.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더 나와요. 정, 결. 그러면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뭘까요? 정결의 반대, 부정.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프레임을 가지고 레위기 율법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룩과 정결이 같은 뜻이 아니에요. 거룩과 정결을 같은 뜻으로 그냥 관용적으로는 그렇게 정결한 삶, 거룩한 삶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관용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관용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늘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엄격하게 구분해 놓으면 같이 쓸 수 없어요. 헷갈릴 수 없어요. 정결은 어떤 상태인가? 정결. 거룩과 부정 사이에 있어요. 정결이. 저 정결은 원래적 상태입니다. 원래적 상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 따라 창조하셨는데 거룩한 상태로 만들었을까요? 정결한 상태로 만들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거룩함이 같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 자비, 온유 이런 성품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다 가질 수 있는 성품이에요. 공유의 성품이라고 그러죠. 공통의 성품. 하나님과 인간이 자녀된 우리와 아버지가 같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어요. 어떤 거요? 전지, 전능, 무소부재 이런 건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한들 그 성품을 가져갈 수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 맞아요. 정결의 상태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거룩하게 된다 한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똑같이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러면 정결은 어떤 상태인가? 원래적 상태인데 굉장히 가변적 상태를 정결의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정결의 상태의 핵심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깨끗한 상태인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데 여기는 가지고 있는 성품, 전제된 성품이 연약함, 부족함 특징이에요. 자기 노력에 의해 정결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 중에 일평생 정결을 유지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노력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또는 어느 기간에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매우 힘들어요. 정결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위를 늘 깨끗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늘 노력해요. 대단한 거죠.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쉽게 깨져요. 저걸 끝까지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결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 정결이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정결이 깨지면 뭐가 돼요? 부정이 돼요. 정결이 깨지면. 근데 정결 율법에 보니까 부정한 걸 먹으면 깨져요. 그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어요. 그건 뭐죠? 불순종이니까 죄죠, 죄. 죄로 부정하게 돼요. 근데 죄로만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한 경우가 또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있잖아요. 부지 중에 죽은 거를 만졌어요. 부지 중에 죽은 것과 몸이 닿았어요. 부지 중에 죽은 시체가 내 몸에 떨어졌거나 같은 그릇에 손을 넣거나 했어요. 그건 뭐죠? 실수.
부지중, 실수로도 부정하게 돼요. 그럼 부정한 것, 이것을 다시 정결의 상황으로 올리기 위해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사입니다. 근데 모든 부정은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서만? 아니요. 실수로 되어진 건 제사할 필요 없어요. 뭐로 할까요? 의식이라고 해요. 옷을 빨아요. 거긴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옷을 빨면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결은 굉장히 가변적 상황이에요. 상태예요. 그리고 정결은 끝까지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마치 쟁반 위에 구슬을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게 늘 조심조심 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결함에만 머물려고 한다면 삶이 피곤할까요? 자유로울까요? 피곤할 수밖에 없죠. 정결함에만 머물러 있는 삶은 늘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늘 긴장하고 자기를 조이고. 그래서 그 노력은 가상에서 박수 쳐줄 만한데 본받을 만한 옳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혹시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 위에서 연약한 우리를 보고 즐기고 계시나? 왜 이렇게 넘어지는 걸 즐기고 계시는가?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만을 추구하는 대로 끝나면 그 삶은 늘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존재의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기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런 기도 보셨나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인간에게 임재하면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정결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데 그 정결은 쉽게 깨지고 말거든요. 그리고 늘 부정한 상태의 시간을 오래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생각한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를 늘 못하는 거예요.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해서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결은 영향을 받기만 하지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정결이 부정을 만나면 부정하게 돼요. 정결이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게 돼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욕심. 죄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요 프레임으로 욕심을 해석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의 욕심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욕심은 뭔가를 바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 실수한 것, 연약함과 부족함에 기인한 것, 여기에는 제사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 말은 믿음 안에서의 우리네 한계가 거룩, 정결, 부정 속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요. 욕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게 잉태해서 죄를 낳는 거죠. 여러분, 조금 어려운가요?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좀 쉬워요.
교회는 정결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근데 교회의 목표가 정결에 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네 삶의 목표가 정결에 있습니다. 그래도 아멘인가요? 그럼 안 된다고요.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거룩으로 가야 된다고요. 거룩으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결에 머무르는 삶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그게 또 하나님 원하는 삶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결 율법을 공부하지만 왜 부정하게 되지 말라고 이렇게 정결 율법을 주셨을까? 부정하게 되지 마라, 부정하게 되지 마라, 부정하게 되지 마라. 왜? 정결하라고요? 아니요.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되라고요? 거룩하게 되라고요. 정결이 부정을 만나면 부정하게 되고 정결이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정결에 머무르는 게 우리네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네 적용해 보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깨끗한 삶, 그게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도덕 윤리 가지고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기가 어려워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고요?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완전하게 되는 건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 없이도 가능하다.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 각종 종교 의식. 그래서 이게 이제 한꺼풀 더 벗겨 들어가면, 그러면 잠깐만, 제사는 그 자체로 목적인가? 아니면 도구인가? 제사가 그 자체로 목적일까요? 아니요. 만약에 제사 드린 것으로만 만족하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에 그저 안 되는 거죠. 제사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정결에만 머물면 안 된다가 사실은 레위기 율법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요즘 같은 세상에 이 말이 크게 힘을 잃는 이유가, 교회가 그냥 정결 상태라도 좀 머물러 있어라. 거룩은 고사하고 그냥 정결한 상태라도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칭송받는다. 지금 이런 세상이 된 거죠. 정결은 그렇게 깨지기 쉬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만이라도 그 교회가 좀, 그 사람이 정결한 상태라도 머물러 있으면 칭찬받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도덕과 윤리로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정결 상태에서 거룩으로 나아가야 된다. 어떻게?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정결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결은 언제나 깨지기 쉬워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쉬워요. 하루에도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깨지기 쉽잖아요. 특히 우리 청년의 때에 여러분 뭐 온갖, 그럼 하나님은 뻔히 그걸 아시는데 우리 그냥 그렇게 괴롭게 만들어 놓으신 건가? 아니요. 그 정결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 도덕적 윤리적 깨끗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근데 어떤 힘으로? 자기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정결은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는데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긴 사람 1년 있을까요? 정결을 안 깨고 1년 가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장담컨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수도승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면벽수도하고 눕지 않고
묵상하고 참선하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조차도 정결 상태, 우리 관점에서 말하는 정결 상태가 유지됐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레위기 율법의 정결, 부정, 거룩은 특히 거룩과 정결을 섞어서 혼동하게 되면 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요. 정결을 넘어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거룩으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길이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제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재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죄 많이 짓는 육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 내 힘이 아닌 거죠. 레위기 율법으로도 이 구도가 완성되는데 이미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가는 고속도로를 얻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번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제사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제사 외에는. 정결이 거룩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사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요. 제사를 통하여만 하나님 만날 수 있었거든요.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부정한 사람은 제사 드리러도 가지 못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결하게 손도 씻고 다 준비해서 구별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도식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가능해요. 그래서 교회도, 정말 좋은 교회는 정결함을 뛰어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정결함이 목적이 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요. 도덕 윤리는 당연히, 제가 오늘 오후에 제 지인이 참 기가 막히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한테 유튜브 영상을 하나 링크해 줬어요. 제가 부목사들에게도 다 보내줬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한문철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예요. 그 교통사고 난 블랙박스 그거 보는 거예요. 이걸 왜 보냈나 그러고 열어봤더니 처음엔 안 나오던데 작년에 있었던 사고더라고요. 7월 달에.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청주예요. 중림 사거리더라고요, 여기. 제가 그래서 놀래가지고 또 들어오기 전에 다 다시 조회해봤어요. 이게 혹시 우리 교회 아닌가 싶어서. 그 유튜브 제목에 나와요. 그 영상에 나와요. 작년 7월에 앞차가 있는데 뒷차가 옆차선으로 변경하려는데 그 가운데 기둥들이 있으니까 조금 주저하다가 공간이 된다고 생각하고 가다가 살짝 묻었어요. 친 게 아니고 옆에 살짝 닿았어요. 근데 그 안에 차에 타고 있던 세 모녀가 6일간 입원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묻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그 양반들이 단체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게 보니까 교회 수련회 가는. 그래서 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한 이 사람과 보험사가 추적을 하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카카오 전화번호를 서로 주고받고 했으니까 그거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 봤더니 입원을 사고 난 다음 날인가 입원했는데 그 이틀 동안 수련회 가가지고 제트보트를 타고 하는 장면이 다 나온 거예요. 그 유튜브의 제목이 뭐냐면 너무 억울합니다. 이 상황인데 교회 수련회 가서 제트보트까지 탔습니다. 이게 그 제목이에요. 청주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수련회 제트보트를 탔던 적이 없다고 그러고 그 기간에 수련회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마음 아픈 거 있죠. 그 밑에 댓글이 1000개가 넘게 달린 것 같은데 그 댓글이 전부 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럼 그렇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원래 그래. 설교 들어오기 전에 내 정신이 병들고 영이 흐려지는 것 같다. 더 이상 안 봤어요, 댓글을.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플러스 알파 점수가 항상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당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 거짓말은 안 하겠네, 정직하긴 하겠네, 믿을만 하겠네, 떼먹진 않겠네. 그렇다고 꼭 그랬던 건 아니지만 경향이 그랬다고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요즘은요, 기독교, 개독교, 비호감, 아니 혐오감, 증오. 근데 왜 그런가?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이라도 되면 칭찬 듣는 교회가 되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 목적인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죠. 아니요, 그거는 금방 깨진다니까요. 금방 깨질 수밖에 없어요. 정결은 금방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네 목표가 정결이 돼서는 안 돼요. 거룩함으로 구별돼야 되는 거죠. 도덕 윤리를 뛰어넘는 구별함. 그러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구별되면 당연한 거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지금은 너무 아픈 세상이 돼서 교회를 정결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정결이 부정을 만나면 정결해지잖아요. 부정해지잖아요. 정결한 사람이 영향을 미치려면 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는 한국 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 정결함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정결함은 늘 깨어지기 쉽다. 여기 지금 나오는 정결 율법을 그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가가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지키라고 줬지만 그거 다 지키기는 어렵다. 일부러 불순종하는 경우는 죄가 되겠고,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실수가 될 텐데 그걸 정결로 끌어올려야 되고, 그리고 너희는 그렇다고 해서 정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5번이나 강조해서 내가 정결하니 너희도 정결하라 이런 적이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걸 그냥 다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성품 닮을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아버지의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언제나 정결함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정결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힘 가지고 사는 삶. 그래서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인해서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도, 극단적인 성서학자들은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오는 넘어짐은 회개의 주제가 아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이걸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제가 그 리얼하게도 표현 안 하는 이유가 부작용이 있어요. 꼭 부작용이 생겨요. 꼭 잘못 알아듣고. 그러나 이렇게만 얘기해도 충분히 귀 있는 자들은 알아들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때로 실수하는 것을 하나님은 구분하여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죄짓고 고통스러워하거나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보면서 세디스트처럼 즐기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DNA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죄로부터. 그러니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늘 아버지 성품 닮아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결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어렵기는 해도, 그러나 레위기 또 구약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때로는 거룩과 정결을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정결과 거룩은 엄연히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정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해지는 단계로 나가야 한다. 여러분, 꼭 이 마음을, 이 사명을 마음에 담고
성경 레위기도 다시금 바라보고 또 이 속에서 항상 우리네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